방주, 홍수. 근데 와인 사건도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노출 사건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누구요? 노아의.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다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요소들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 산하까지 이 노아의 이야기가 굉장히 끌렸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라는 이름으로 필름이 등장했죠. 근데 여러분 이 노아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노아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보존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보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노아 프로젝트 하면 인류가 뭔가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8년 3월 11일 영국 더 타임즈 등 해외 언론들은요, 달나라에 일군의 과학자들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의 데이터들을 저장해가지고 넘겨주시죠. 저장해가지고 은행처럼 데이터 뱅크로 만들자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착수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 노르웨이의 그 스발바르 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게 북극 국제 종자 저장고인데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요, 인류의 생명줄인 종자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 세계 작물 다양성 재단 하에서 아주 해발 깊숙한 곳에 전 세계로부터 모은 약 90만 종의 곡물 씨앗을 저장해 놨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 종자들을 저장해 놔서 향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류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량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되겠습니다. 2013년 8월 영국의 한 스튜디오, 일단의 사람들이 시식 준비를 합니다. 햄버거의 패티를 조각조각 내서 먹을 준비를 합니다. 빵과 더불어. 그런데 그 고기는 일반 고기가 아닌 3개월 동안 실험실에서 배양된 배양육이었습니다. 시식자들은 표정이 똑같은데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평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인조고기뿐만 아니라 배양육도 활성화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인류가 지니고 있는, 지금 구가하고 있는 농업과 축산으로는 75억을 능가하고 있는 인류의 범위를 치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프로젝트는 어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이 노르웨이 스발바르 섬이죠. 스발바르 섬에 위치한 이 저장 창고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2016년도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침수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저장 창고를 만드는데도 엄청난 비용을 들였는데 복구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침해와 방해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침해와 방해보다 더 극단적인 침해를 받았던 이야기로 되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을 보면 여러분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방주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아니, 스스로 포악해졌고 태역해졌고 부패해졌고 타락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있는 게 인류에게 서로의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력에 가득 차 있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는요, 질병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는 심판을 앞당겼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도 그와 같다고 표현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 노아의 시대와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어땠습니까?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나는 날까지 사람들이 그 날까지도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처럼 쓰나미에 몰려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니 그걸 성경은 말해줍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부패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노아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홍수, 인류가 멸망했는데 그건 동전의 한쪽 면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 있죠? 방주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존되는 방주. 홍수 사건만 기억하셔서는 안 됩니다. 방주 사건도 아울러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존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애지중지하는 것은요, 보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강아지나 개가 똑같죠. 개들, 혹은 또 우리 고양이, 우리 애완견이라고 하죠. 그걸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완견들도 나이가 들면서 노령화를 향하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이들 위한 고령화된 애완견 요양시설을 계속 산업이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따로 있죠. 북미에서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신실하신 집사님.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애완견이 마당에서 숨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묘비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개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애완견을 사랑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싣듯이 하나님도 애지중지하는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을 싣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말라기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음을 알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소중한 대상들을 아끼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의롭은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런 홍수 심판에 있어서 그것을 피하고 보존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적적가로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온전한 성품과 행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죠. 그는 도덕적, 윤리적 흠결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럴 수 있어도 배경에는 그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누렸고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뚫어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슬렸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크리스찬,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전형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확신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 친근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 이 시대에,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에서 그런 이들은 바로 노아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위로,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근데요, 슬프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아니, 위로다라는 뜻도 있는데 슬프다. 오늘날 우프다라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웃기지만 표면적으로는 슬픈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면을, 양쪽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600세 때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600세 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대목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냉혹함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다 멸절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딴 마음을 먹으시면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본들 자신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본들 어떻게 서로 공존할 수 있겠고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대로 그가 오늘날 시대에 보자면 이제 중년기 때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젊을 때 그 사명을 받아야 노아 방주 건조할 수 있을 텐데 중년기 때 힘에 부칠 때 그리고 그는 홍수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쓰나미는요, 우리가 2004년도라든가 그죠?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니면 또 2011년도 후쿠시마라든가 그쪽 이런 걸 통해서 쓰나미의 위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공중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쓰나미 하면 벌써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장대비도 경험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는데 홍수가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죠.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죠. 여러분, 우리가 영상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쓰나미다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옮긴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수장되었죠. 요즘 졸음운전,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자기도 죽고 남들도 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비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의 우둔함입니다. 영악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감이나 확증 편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매우 우려하셨어요. 에이 언제 다음 세대 때쯤이나 주님이 오시지 그때는 오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따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서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경고하신 일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운명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가 나무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게끔 노아 프로젝트를, 노아 방주를 건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잃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음주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그런 폐역과 타락을 일삼자 주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레드카드를 던지셨죠. 그게 바로 방주 건조. 방주 건조할 때까지 주님께서 시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7일 또 마지막 7일 후에는 홍수가 내린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요, 그런 방주 건조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을 때 노아는 토를 달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길만은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힘에 붙이는 과제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자면. 그리고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해야만 하죠? 노아의 자부들, 아내와 같이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아까 그 배가 실제로 모형으로 진 겁니다. 2011년에 네덜란드 사업가가 그거를 건조한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항해로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나만 그는 그것을 그 경고를
신중에 귀하게 받아들이면서 건조의 힘을 다했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심판이 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우리 경험해봤나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심판을 우리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하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금 잘 견디는 거예요. 잘 지금 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실 때 필요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든 간에, 사람들의 판단이 어떠든 간에, 여러분 사람들을 보존하는 것은요, 기량이 아닌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인류의 보존 법칙의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방주 프로젝트는 너무 과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확대 이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정말 도움을 받고 건조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노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는, 구원은, 보존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어요.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게 하는 경로,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이게 창세기 7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상에 새롭게 출현할 백성들을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혀로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아무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은 또한 피조세계도 함께 들여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들여보내게 했을 때 노아는 매우 고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친 짐승들과 그렇지 않는 짐승들을 구분해가지고 따로 세워놔야 되겠고 또 구역을 설정해놔야 되겠고 그리고 또 곤충이나 새들도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대충대충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치밀한 개성과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들여보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인내와 관련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다고 하죠. 달팽이는 여러분 알죠? 달팽이는 그 인내로 방주까지 들어간다. 여러분 달팽이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달팽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45,000종 정도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여러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요걸 좀 못해요. 요거만 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다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려 하실 때 보존된 구원받은 이들은요 토달거나 이제거거나 늑장 부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먼저 있는 게 여러분 그 가정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 16절에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들이 인류의 전체가 다 구원받지는 못할 겁니다. 역사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소개해줬잖아요.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새롭게 발견한 사람,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템프러 여성. 템프러 여성,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는 템프러가 뭔가 했더니 강남에 잘 나가는 그런 곳에 가면 모들씨라는 여성이 있대요. 저거 연예인 반치 미모를 가지고 그런 여성이 예수님을 접했네요. 예수님을 발견했네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나도 황홀한 나머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만들어 놓지 왜 만들어주지 않아요? 12월 25일 되면 만들어 놔요 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체험하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의 신앙 수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을 보고 신앙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신앙의 세계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 아버님이 아팠을 때 저희 그 고모의 형수가 와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 것, 저는 그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시댁의 그 삼촌이 누워져 있는데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내 가족들이, 혈육들이, 제가 노심초 사는 건 그거예요. 정말 제 조카들이 알까? 그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 지옥에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까? 때론 그것 때문에 정말 고뇌합니다. 우리 조카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잘 나오는 조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격정토로 하셨어요.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오해하지. 내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장성한 세대가 아니라 후세, 지금 젊은 세대를 향하여 내가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근데 그들이 미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세대들이 미동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더 견고해지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도 목이 굳으면요 앞선 세대보다 높지 않습니다. 고집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요 더하면 되지요. 약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약함이자 악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계획에 발맞춰 건축 때부터 주님의 일을 행하는 수고에 동참한 노아의 가족들은 그래서 보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돌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버님 말씀이 맞구나. 아빠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온갖 축복이 이 세상부터 이루어지는,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발을 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까지에서 내 생명, 내 인격 가운데 누리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소망이 넘치게 되면 야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최고구나. 이거 로또 이상이구나.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남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체험하셔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열심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을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도르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에스겔서를 펼치면 이런 부분이 도처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거 잃어버리지 원치 않잖아요. 이번에 제가 책들을 뺄 때요, 정말 이거 포기하는데요. 제 몸에 뭐가 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후회도 하지만.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진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후쿠마 그 원전 타격, 그다음에 그 쓰나미가 해안을 확 덮쳤을 때 여러분 그 에피소드 기억하실 거예요. 쓰나미 터는 걸 오면 쓰나미예요 해가지고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아버지 왜 가시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그러고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죠? 사진첩 때문에. 그것도 손주와 찍은 사진첩을 쥐려다가 공멸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소중할 때가 언제냐면 긴박할 때, 급박할 때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직접 홍수로 심판하시며 보존된 이들이 등정하기 전까지 1년이 넘은 371일이 걸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방주를 건조할 때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인내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이 방주 안에서 견디는 물이 증발되는 시간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소망과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또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주 들어가기 전에도 방주 안에서도 나온 다음에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세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 가족들과 뒤에 이제 남아있는 그저 보존된 생명체들, 짐승들, 새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나온부터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불을 준비했냐고요? 맞아요. 불을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을까요? 번제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사를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보존된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을요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인류는 조금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친근하게 부모가 자녀를 안듯 자녀도 부모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 속성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성령이 그의 영으로 그의 자녀라는 걸 인증해 주실 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다지 불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그다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는 아깝고 떨떠름하고 싫고 거북스러워요.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해죠?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산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찬송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 경배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 나온 후 350년 살고 주님의 품에 간 것이죠. 아버지와는 달리 오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그의 할아버지였잖아요. 그 DNA가 어디 갔는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손에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전하는 곳입니다. 나누는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시는 게 언제까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하리라.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섬겼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보통은 이렇게 모르는 청년부 담당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좀 드물긴 한데 제가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나기 때문에 제가 그 이 에피소드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 기억 저장고에서 여러분 이제 소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워 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반색을 하는 거예요. 반색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젊은 시절에 격기로 빠졌습니다. 저는 또 적기니까 무슨 조폭세계로 빠지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단에 빠지셨어요. 이단 생활 하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노쇠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운명하셨지만 그분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막차사 잘 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시고 그런 거 얼마나 다행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프로젝트를 오늘 가동시키려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방주를 건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방주를 건조할 때 나만 올라타면 돼 라는 생각을 저버리게끔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가 승선해야만 하겠습니까? 늑장 피우지 않고 타야 될 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말도 안 돼.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라고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건조하여 구원해 내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자 사명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